예수님의 비유 9번째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이 9절 말씀은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 그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우리 뒤를 바라보면 이제 알게 되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을 지칭했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도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언제나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는 삶의 태도, 또 그런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이 비유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정반대가 되는 두 계층, 즉 바리새인과 세리가 드린 기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를 얻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간합되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좀 보고 분석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정말 신분으로 말하면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인식되는 평판도 정반대고,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드린 기도도 정반대예요. 아주 날카롭게 기도를 대조시키고 있는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먼저 바리새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그 당시에 엘리트 종교인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된 자 혹은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분리하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상대평가를 하신다면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 분명해요. 너무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삶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죠. 10계명이 히브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 그 출애굽기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인데 10계명이 히브리어로 613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뽑아갖고 61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248개는 하라, do, 이 계명이고, 외우기가 쉬워요. 365일. 365개는 don't, do not,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분류를 해놓고 그 613가지를 어려서부터 하나하나 다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에요.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경건한 사람, 가장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 중에 의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였어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었는지 감이 잡히죠?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기도 때가 되어 기도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나 세리가 문제죠. 세리. 우리에게 세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레위, 마태, 직업이 세리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의 세리장 누구예요? 삭개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정반대입니다. 세리는 백성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의 일본군 앞잡이들 혹은 친일파들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착취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는데 사람은 잃어버렸죠. 그래서 외롭게 살았어요. 그 모습이 바로 세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들 눈에는 동족의 등을 쳐서 혈세를 빨아먹는 일명 허가받은 날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위입니다. 세리가 기도하러 왔어? 이건 사람들이 볼 때도 혀를 찰 일이에요. 아무튼 이 비유에서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왔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똑같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드린 기도의 태도나 내용은 완전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먼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뜻 보기에는 이 자세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서서 기도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지극히 정상적인 기도의 자세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인정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그 다음 말들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즉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기도를 하는 걸 볼 때 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이 표현은 자신을 죄인들과 구별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옛 속담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까마귀는 검잖아요. 그래서 검은 까마귀는 까마귀들끼리 놀아야 하고 하얀 백로는 백로끼리 놀아야 한다라는 이 유유상종의 의미를 지닌 속담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와 누가 보더라도 어울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나는 그들과 섞일 수 없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어요.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여기 읽어보면 감사가 있고 자랑이 있어요. 그렇죠? 첫째는 자신이 누구누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이제 기도 중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요. 기도 중에 나는 누구누구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 이런 말인데 여기 감사라는 말이 있기는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뉘앙스가 좀 달라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러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같은데 뉘앙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단 말이죠. 나는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잖아요. 어때요? 감사하지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 자신이 아주 특별한 경건 행위를 한 것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 끼 굶는 것도 저는 한 끼 굶으면요 목소리가 변해요. 목소리가 이렇게 쉰 소리로 변해. 그래서 꼭 이 배를 채워야 돼요. 하루 한 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씩 금식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틀씩 금식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니까 거짓말이 아닌 건 분명해요.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식의 범위를 초월한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단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금식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날은.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규정을 뛰어넘어서 이 바리새인은 자원하여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자랑할 만합니까? 아닙니까? 할 만하지요? 그렇죠? 할 만해요. 언제 금식을 했는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올라간 날이 금요일이라고 하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제가 목요일이라고 그랬죠? 목요일 이 두 날 항상 금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대단한 거예요. 또 자신은 모든 소득의 11조를 충실하게 바치고 있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나는 아주 사소한 이런 채소들, 작물까지 11조를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드렸어요. 이런 바리새인의 태도는 존경할 만하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자신을 다 자랑을 해놓고 뭔가 뒤에 있을 것 같은데 끝! 이거예요. 기도가 끝났어요. 가만보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것 같은데 뉘앙스가 좀 다른 감사고 그리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끝났어요. 왜 아무것도 안 구했을까? 하나님께. 아마도 자신은 이 정도로 충분히 선하고 이 정도로 충분히 경건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회개할 죄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보상해 주십시오. 이런 말 같아요. 알아서 보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뒤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와 비교해 볼 때 아주 깁니다. 길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주어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 우리말 성경에는 나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죠? 여기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나가 2번 나와요. 근데 원어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I가 5번 나옵니다. 5번 나와요. 그걸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쭉 얘기하다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 5번 나옵니다. 이렇게 그의 기도에는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강조되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부른 것은 단지 기도를 그렇게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계속 내가 자기가 한 일을 늘어놔요. 감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내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또 그는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 것과 똑같은 모양이 됐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이죠. 이번에는 세리 기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세리는 멀찍이 서서 기도했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섰다는 것은 뭔가 거리끼는 것이 있다는 의미예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그리고 그는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지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는 가슴을 칩니다. 왜요? 자기 죄를 심히 자책하고 뼈저리게 뉘우쳤기 때문에 가슴을 쳤어요. 그리고 세리 기도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과 비교할 때 아주 짧고 간절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의 그 헬라 원어는 여러분이 거기다 적어드렸습니다. 힐라스코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속죄 용어예요. 속죄 용어. 같은 뿌리에서 나온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혹은 시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힐라스테리온. 여러분 속죄소 혹은 시온자는 뭡니까? 지성소에 뭐예요? 법궤를 덮고 있는 커버링, 이 뚜껑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그게 속죄소고 시은자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덮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바로 거기란 말이에요. 그게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같은 어원인 이 힐라스코마이,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은 그냥 긍휼을 베풀어달라, 나에게 관대함을 베풀어달라, 나를 용납해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세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안타까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 죄가 만들어 놓은 이 갭을 넘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달라 이렇게 가슴을 치며 탄원했던 것입니다. 왜? 자기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화목이 혹은 화해가 필요했어요. 그리고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 죄인이라는 sinner 앞에 부정관사 어가 있어요. sinn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헬라 원문에 보면 이 죄인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헬라 정관사는 호거든요. 호.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부정관사가 아니에요.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직역하면 뭐가 됩니까?
내가 바로 그 죄인이다. 내가 바로 그 죄인. 평범한 다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정죄를 받아야 할 죄인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마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꼭 집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정죄를 받아야 할 대상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달라도 한참 다르지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거울로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제 기도가 마친 이후 예수님께서 판결문을 읽으십니다. 판결문 14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청중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에 이 판결문을 이 바리새인이 옆에 듣고 있었다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비교했던 그 세리와 도리어 비교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리에게 자기가 KO패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아마 정신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만하지요? 라고 했는데 그 세리하고 다시 비교를 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KO패 당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은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기가 막힌 결과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이 의인이었고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후 성전에서 나올 때에는 바리새인은 죄인이 되었고 세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판사가 피고에게 판결을 내리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리를 향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률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예요. 판사가 피고에게 무죄다라고 선언할 때 디카이오라고 말했어요. 헬라어에서. 법정 용어예요. 반대로 죄가 있다 그럴 때는 정죄라는 말을 썼어요. 정죄. 완전 반대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를 향해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이야기하듯 판결을 내리듯 판결을 내리셨어요. 세리는 의롭다. 여러분, 세리가 어떻게 무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날강도입니다. 날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발견을 통해서 한번 좀 이 문제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걸 우리가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예, 중심을 보신다.
혹은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중심 혹은 마음을 보신다.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어느 면으로 보나 바리새인이 더 의롭습니다. 그의 생활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크게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는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반대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평가할 만한 가치가 없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간의 평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예수님의 판결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사람과 다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달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왜 사람들과 예수님의 평가가 달랐던 것일까요? 왜? 그 해답은 이 말씀에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마음이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 애통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편이십니까? 시편 34장 18절에 말씀하셨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예수님은 자기 자랑만 일삼는 바리새인보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통회하는 세리와 더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가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얼굴을 보고 옷을 보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을 보세요.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그래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장하기 위해서, 경건한 척하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나오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것처럼 나를 겸손하게 하고 그것처럼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사실이 용기가 되고 위안이 됩니까? 어느 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줄 때, 그리고 불필요하게 오해에 휩쓰이고, 그죠? 비난을 받을 때 속을 드러내 보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왜?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할 때 사람에게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에게선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얼마나 위안이 돼요. 그렇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동기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게 또 더 값진 것인지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 대신 행해진 일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대신 행해진 일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행을 쌓았습니다. 많은 선행을 쌓았어요.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많은 선을 쌓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짐을 이렇게 쌓을 때 낮은 곳에 쌓을 때는 쉬워요. 그죠? 근데 점점점 쌓여가고 그 위를 올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쌓아야 된다고 할 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쌓으려고 큰 노력을 다했어요. 왜? 그래야 의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것들은 그에게 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세리를 보세요, 여러분. 세리는 의를 얻기 위해 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에게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 일이 없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 실물교훈 152쪽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필요를 느끼고 우리의 궁핍과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첫째 조건이다. 그렇습니다. 세리는 자기 스스로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속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덮어주소서. 이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도록 맡겼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합되는 첫 걸음이에요. 세리는 특별한 선행을 쌓은 것도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세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을 믿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룩하신 일 때문에 의를 받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예,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없나니 그랬어요?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는 있는데 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왜? 내가 다 지불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대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바리새인은 잘못된 이 구원관, 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선행을 쌓아야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완전히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죄인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을 때에, 받아들일 때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Righteousness by faith. 믿음으로 의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의와 구원의 교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지키면 의로워져요? 안식을 지키면 구원받아요? 11조 드리면 구원받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원의 교리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내가 받아들일 때 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교회 다니고 안식을 지키고 11조 드리고 봉사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예수라는 다리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 예수를 붙들어야 돼. 선행을 붙들으면 안 돼요. 그 실물기원 155쪽에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언제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님 손잡으란 말이에요. 예수님 손잡으란 말이에요.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혼자 애쓰지 말고 예수님 손잡으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의인은 내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이르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날마다 그분을 붙드시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바리새인을 닮았습니까? 세리를 닮았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점이 바리새인의 특성이고 어떤 점이 세리의 특성인지, 어떤 점이 바리새인의 문제였고 어떤 점이 세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합되게 했는지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발견을 우리 자신의 신앙의 거울로 한번 삼아 보세요. 제가 그 뒤에 바리새인은 세리는 이라고 한 거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다 종합해 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의인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세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도취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고 세리는 자기를 불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선행을 자랑했고 세리는 악행을 회개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긴 기도를 하며 당당해했고 세리는 짧은 기도를 하며 비통해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향해 기도했고 세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기준이었고 세리는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수평적 관심으로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비교하면서.
그러나 세리는 수직적 관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길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로 기도했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몸으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상급에 목말라 있었고, 세리는 하나님의 속죄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 아닌 기도를 했고, 세리는 기도다운 기도를 했어요. 바리새인은 기도에 실패하여 하나님께 버려졌고, 세리는 기도에 성공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바리새인은 의를 얻지 못했고, 세리는 의를 얻었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이 비유가. 이 성경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아주 냉철하게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어요. 나는 어느 쪽입니까? 나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세리는 이스라엘의 수치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는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많으면 좀 명상 좀 하겠는데 시간이 없네. 한번 돌아보세요. 세리는 자기보다 못한 죄인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세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자주 인간 앞에 서요. 세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봤어요. 그분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세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거울로 삼아야 할 모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를 닮아야 할까? 이 비유 속 바리새인인가? 세리인가? 하나님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를 높여주시고 구원하셨어요. 마지막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셨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의로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에 집착하는 바리새인 편에 서 계시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세리 편에 서셨어요. 저는 우리 모든 로즈미드 가족들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세리처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그런 구원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